어제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많은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은혜라는 언어의 여러 가지 뜻에 따라 조금씩 다양하지만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게 카리스랍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은혜다. 그럼 은사도 은혜고 또 복도 은혜고 생명도 은혜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땅의 물질도 은혜고 생명도 은혜고 장수도 은혜고 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기자 이 솔로몬이 나에게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로다. 내가 받은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받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 줄 내가 알았도다.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만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이제 고백된 것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게 된 것,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선장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이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게 되죠. 또 나는 죄로부터 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저 낙엽들처럼 저 짐승들처럼 또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그냥 죽어버린 줄 알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는 영생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은혜를 가졌고 뭔가 천국의 티켓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또 내 인생이 참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낙심에 혹 빠졌다가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절망을 했다가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또 내가 의심이 들었다가도 갈등했다가도 두 마음을 품었다가도 다시 내가 믿음에 굳게 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물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계속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또 내가 인식하는 걸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을 반비례해요. 비례적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마다 어떨 때는 비례적이고 어떨 때는 반비례적이에요.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많이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선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이렇게 선이 많이 있었어?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아니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이 많이 있었어?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비례적이고 때로는 반비례적이죠.
어쨌든 상관관계, 상관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에 따라 내 인생이 자꾸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자꾸 새 것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은혜이고 지나간 것은 감사로 표현돼야 은혜입니다. 근데 지나간 것을 감사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추억이다, 뭐 그때가 좋았다, 뭐 어쩌다 이래버리면 현재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고 어제 봤던 얼굴보다 오늘 본 얼굴이 이렇게 빛나는 얼굴이 돼야 된다. 빛나는 얼굴. 그런데 우리가 빛나는 얼굴이 되고 믿음의 은혜를 잘 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표현했듯이 맛있는 음식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된다. 기가 막힌 음식이 계속 공급된다. 새로운 음식이 계속 공급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료가 돼요. 매료가 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매료가 되고 또 내 안에 은혜의 축복이 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고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밀착이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요. 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설정할 때도요, 사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사업의 형태가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 하던 사람이 이제 술 안 팔게 되고 또는 사업을 아예 그냥 술과 상관없는 사업의 아이템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환경이 있다. 그럼 그 환경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환경을 하나님과 가까운 환경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요. 언젠가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 두세 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은행원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하루에 4시간, 하루에 5시간, 심지어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발령이 제주도로 났다.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10중 8구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사람은 아니 제주도까지 발령이 났는데 그 이사 가야 되고 당연히 또 당연히 교회도 옮겨야 되고 그래야 더 현실적으로 내가 풍요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엄청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주일이면은 비행기를 타고 자기 본교회로 오는 겁니다. 서울 서대전 뭐 어디 교회인데 여기로 오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을 기억한 사람은 자기 동기 중에서 제일로 진급도 늦고 그리고 한직으로 쫓겨나가다시피 쫓겨나고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퇴직기를 내죠. 아, 나 그만두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 승리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적 인물을 보세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왕이 뭐 대단한 뭐 징기스칸이나 뭐 대단한 왕들을 보세요. 막 한직으로 쫓겨나고 위험에 막 직면하고 그래서 이름도 없이 막 숨어 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겪고 다시 짠짜잔하고 등장하죠. 성경의 모세를 보세요. 또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또 요셉이나 야곱을 보세요.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남들은 전부 다 지점장 다 됐는데 자기는 그냥 지점장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은행 그 파동이 일어나서 몇몇 은행이 문을 닫고 그런 환경이 있은 적이 있었죠. 우리 조수미 권사도 그때 정리된 줄로 알지만 우리 조수미 권사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은행원 출신이라 저는 이거 계산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오히려 다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다시 또 뭐 막 은행들이 막 좋아지니까 이제 책임자들을 구하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다 잘려서 정리해놨는데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바로 옆에 그 은행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이제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믿으면 그런 거니까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런 중에도 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현장에 비행기 타고 계속 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가 교회가 건축하는 시기다. 그래서 교회 모든 건축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해서 은행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그걸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가까워지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자꾸 나를 내보내고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더하는 역사다. 그래서 은혜의 심오한 역사는 은혜가 굉장히 많으면 하나님과 더 밀착해진다. 여러분, 세상은요,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상관없는 축복, 세상의 축복은요, 축복 받으면 받을수록 벌어져요. 부부 벌어지죠. 가족들 서로 원수 될 수도 있죠. 더 축복 많이 받으면 회사 그만두죠. 축복 많이 주면요,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회사도 그만둬버리고 하던 일도 다 때려쳐버리고 맨 놀라고만 하고요. 그리고 그냥 돈 뺏어갈까 봐서 일가 친지들 다 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또 부부하고 이혼도 해, 돈 때문에. 세상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의 축복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된 축복이라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오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 은혜의 기묘한 신비다. 은혜는 더 큰 은혜를 낳도록 만든다는 거죠. 더 은혜는 더욱더 은혜 안에 굳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고민한다. 여러분, 그 고민 자체가 사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고민의 결과를 낳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축복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장 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자손에게 내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복이 너무 넘쳐나니까 자손에게 내려가야 내 복이, 내가 받은 사람의 복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지금 네가 받는 복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미래적이고 소망적이고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하나님이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1000대까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천대까지 그 축복이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은 먹고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망해도 천대는 먹고 산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망해도 천대는 먹고 산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된 믿음, 은혜에 기초된 축복, 이 은혜의 이 기묘한 모습에 내가 계속 열매를 맺는, 즉 은혜는 은혜 위에 서고 더 큰 은혜로 나가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오는 이 기묘한 현장에 계속 여러분이 들어서면 여러분의 복이 망해서 3년 먹는 복이 아니라 천대를 먹고 남음이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바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밀착, 하나님께 자꾸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업도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업의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자꾸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잘 쓰는 기업은요, 기업 안에 선교 단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꾸 선교 그룹을 만들고 기도 그룹을 만들고 말씀 성역 공부 그룹을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끝없이 세상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리던 우리 예배가 계속 예배도 갖고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이 파워죠, 파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 천대까지 베푸는 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계속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계속 내려가는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은혜 베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말씀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고백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먼저 나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예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에 천대까지 밀고 내려가는 힘이에요. 지금 내가 망해도 천대까지 그걸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3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1000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대. 지금 내가 사업을 손 놔도 1000대가 이걸 갖고 먹고 살아. 야,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이 있으면 충분히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영원한 기업의 하나님, 세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이 언약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영원한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바로 서도 사이비 이단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도 이교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대체 신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려오는 모든 언약은 끝났다, 취소됐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대체 신학이다, 대체 신앙이다, 대체 종교다. 우리가 소고기 파동이 나면은 뭘 먹어요? 뭘 많이 먹죠? 돼지고기 파동이 난다. 그럼 뭘 많이 먹어요? 닭고기. 이게 이제 대체 식품이라고 그래요. 대체 식품.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대체 식품을 막 풀어. 그러면은 이 파동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쪽은 문제 있지만 이쪽을 막 좀 싸게 푸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죠. 근데 동시에 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할 징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와버리면 안 되죠. 동시에 와버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늘 내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소하는 거야.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낙심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해하는 거예요. 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전부 다 이걸 자꾸 이렇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취소. 여러분, 그 이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언약도 취소됐고 기독교의 언약도 취소됐고 마호메트가 새로운 언약을 코란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취소됐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취소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왜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느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언약이 살아있어요.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요? 이사야든 모든 약속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바로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세기부터의 언약을 우리 기독교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언약이 취소된 적이 없어요. 이 언약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온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 복음이 다시 우리가 들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언약은 취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가까이, 기독교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이비 이교도들이나 이슬람이나 또는 요즘의 기독교 안에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자꾸 우리의 언약을 취소했다고 온갖 공작을 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입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완성시키러 왔죠. 예수님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왔다고? 내가 왔으니까 새 언약으로 내가 왔는데 그러면 취소했다고? No! 그것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취소한 적이 없다.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딱 알아도 누구든지 와가지고 뭐 지금 뭐 기독교는 뭐 하나님이 버리셨어, 뭐 버렸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버린 거지. 내가 떠난 거지. 내가 거부한 거지. 그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그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수없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배반한 거지 하나님 배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기초는 뭐냐?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딱 붙잡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위에 언약을 붙잡고 늘 은혜의 현장에 나와야 돼요. 은혜 위에 자꾸 쓰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초로.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성령행전에서는 또 뭐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메시아,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어떤 뭐 다른 쪽에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뭐 모양만 다르고 뭐 믿는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종파에서 보면은요 한 하나님, 유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종파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잘못된 서적을 보고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알라다. 알라는 원래 그쪽에 그 잡신주 336개 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게 이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단과 그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그 율법 중에, 그들의 율법 중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율법이 있어요. 자기들의 그 종교를 위해서 뭐 전쟁할 때 뭐 어쩔 때 조건이 그때 거짓말, 그들은 막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하고 평화. 그러니까 다 사이비들,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면은 별 소득도 없지만 그래도 분별을 위해서 이번에 제주도 이민자들 이민 다 받아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뭐 어린애들, 뭐 임산부들, 뭐 그 노약자들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렇게 발표는 해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젊은이들 다 받아줬어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정부가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들의 그 사상과 사고는 그걸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수치고 그건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국민들하고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 쇼를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것도. 근데 이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왜냐? 그들의 사고는 그런 사고예요. 이슬람도 보면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하지만 뒤에서는 전쟁, 성전, 그리고 이슬람을 떠나면 무조건 죽이고. 이번에도 사우디에서 그 대사관에서 누구가 죽였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언론인을 죽여가지고. 근데 그들의 그 교리는요 정당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배반하면 죽여라.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죠.
상상도 못해요. 근데 그게 정당화되고 있다.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한 사랑과 용서와 진실과 또 거짓을 말하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만. 여러분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죠. 어느 종교도 보면요, 하얀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얀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실족케 해도 예수님이 말했죠.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면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모르고 해도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도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질러 죄도, 그럼 율법을 몰랐으니 죄가 아니냐. 그래도 죄다. 알고 지은 죄는 그 죄가 더 크다. 기독교는 명확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용서가 있어요.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로 오셨고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써져 있죠. 요한복음 1장 17절.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오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4절, 요한복음 14장 4절 19절만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여러분 뭐 교회 나와서 뭐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 사랑했어요 온전히? 온전히 믿음했어요. 나오자마자 뭐 첫월매하고 11조하고 뭐 막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항상 먼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막 이렇게 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폭포수같이 은혜와 진리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쏟아부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녹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벗어내리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또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도 점점 달라져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 또 나는 정말 대단한 거야. 스스로 막 진짜 대견하다. 내가 그러다가 이제 11조 하면 야 내가 11조를 하다니 정말 나 진짜 대단하다. 대견하다. 옛날에 이것 때문에 너무 갈등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스럽고 평안하고 좋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대견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나중에는요. 어찌 그렇게 감동만 받으면 물질의 감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뭐 감동만 주면 물질로 뭐 하라고 감동을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그거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뭐냐 하나님 물질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라는 거, 책임져 준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픈데 뭐 봉사라는 감동을 많이 아파 죽었는데 아유 빨리 봉사하세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막 허리가 아파서 새벽 그럴수록 더 나와야지 치료해 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새벽에 왜 그렇게 좋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더래. 또 가면 좋은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째려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럴수록 더 새벽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눈이 부릅떠질 거 아니에요. 요즘에요. 오늘 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명란 집사가 항상 조시거든요.
근데 요 근래 조는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보면요, 나도 깜짝 놀래요. 뭔 눈에서 빛이 번쩍 나는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나도 깜짝 놀라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딱 보면요, 누가 이렇게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어. 새벽에도 마찬가지. 요즘에는요, 한 번을 조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고, 내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갑자기 안 좋을지, 조선 사람이. 그랬더니요, 이번에 신방 예배 드린 이후부터 안 졸더라고. 내가 가만히 더듬어 봤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안 졸아요. 모든 예배 안 졸죠. 새벽기도 절대 안 졸더라고. 야, 신기하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주시긴 주셨는데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하다가 또 보면 깜짝, 저쪽에 눈이 반짝거리는,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딴 사람들은 뭐 거의 동태 뭐 그러니까 뭐 나를 쳐다보는 빛이 없어. 빛이 비춰와야 되는데 빛이 없어. 근데 저기는 막 빛이 오니까 나도 깜짝 놀라게 쳐다보다. 응?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셔야 돼요.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더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여러분, 모든 기적은요,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그런 기적이에요. 다 막판에 막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이제 나는 죽는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니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한정희 목사님 저기 있었는데 이제 뭐 병원에서도 변명을 알 수 없다, 이제 죽는다, 이제 어떨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봤자 이제 다 죽어가지고 생명이, 심장이 딱 멈춰서 혼절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다시 뛰고, 그리고 나서 기껏 한다는 것이 그냥 영양제 주사 놓고 닌게로 놓고 이거밖에 할 거 없어. 뭐 병명 알 수가 없어. 뭔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 세상에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겨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야. 그런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안수를 딱 하십니다. 머리 위에다가 딱 안수하셨어요. 나는 그날 안 가서 나는 몰랐고, 그때 그 박금자 전사님이란 분이 환상 가운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다 예수님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 그때서부터 변명이 드러났어요. 세상에 그 대학병원에서 변명을 찾지를 못했는데 방사선과,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방사선과에서 그 병이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잖아요. 대학병원에서 다 검사를 해도 변명이 안 나오는데 조그마한 방사선과 그냥 이 검사만 하는데 그 의사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 앞에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럴 때 나도 은혜가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무슨 행사를 딱 하면은요, 이번에 추석하면서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사실 막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노고 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행사 지나놓고 보면요, 그만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고가 많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요, 그 예배가 너무 감격적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간 사람은요, 그렇게 큰 은혜가 없어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그냥 추수감사절이다 뭐 이런 정도죠. 그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학창 시절 때 행사를 많이 했어요. 뭐 실로암 합창단 섭외를 맡아가지고 여기저기 공연도 섭외하러 다니고 공연 끌고 다니면서 공연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 막 수고를, 어떨 때는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단원이 한 40-50명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장소를 하고, 근데 뭐가 좀 안 맞고, 또 어떨 때는 가면 아주 갑자기 막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야.
어떻게 됐어요? 막 암담합니다. 이게 갑자기 막 합창이 하고 있는데 전기가 나간 거야.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합창단 이걸 코러스를 위해서 좀 이름 있는 그 바리톤 그 당시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은 막 초청해 갖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시키려고 그 사람을 또 초빙해 갖고 했는데 그 사람은 딱 차리가 됐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야. 와, 이건 막 환장하는 거야, 막 한다네. 근데 막 식은땀이 나는 거죠. 막 불이 나가니까 막 진짜 암담하더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이야기했듯이 준비하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많이 요즘에는 뭐 후라시도 있거든요. 그때는요 초를 다 준비해놨죠. 그래서 왕초를 가지고 급하니까 내가 그냥 무대에 올라간 거야. 딱 켜주고 말이야.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들고 올라갔어요. 이거 왱한 거 있잖아요. 이거 들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이 여기서 밑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조그만 초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켜놓고 초를 켜놓고 이거 켜놓고 했는데 소리는 훨씬 안 좋았지만은 은혜와 감격은요 너무 행복하게 좋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촛불이 쫙 하나둘씩 이렇게 켜지고 캄캄하고 무대가 그런데 여기에는 왕초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대고 노래를 하고 합창단은 완전히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생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더 은혜스럽더라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막 그게 막 너무 은혜스럽고 막 감격지고 눈물을 쏟고 막 콧물을 쏟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옆에서요 저 울었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밑에서 그냥 좋게 했때는 은혜가 안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옆에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은혜는 때로는 낮은 곳에서 훨씬 더 많고요. 은혜는 때로는 고난스러운 것에서 훨씬 많고 예기치 않은 많은 환난 속에서 은혜가 더 많고 기적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그때 진짜 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고 예배 드려야 될 때고요. 바로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요. 은혜가 폭포수화처럼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현장에 굳게 하는 사람은 그럴 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떤 청년이 1,000번제를 다 올려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요 나를 기도를 시켜. 담임 목사니까 성도가 작정을 해놓고 못하면은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깨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데 저 다리를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마치 요단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이게 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은혜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 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이미 우리는 은혜 이야기했고 언약 이야기했고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했어요. 그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계명은요 이미 이 계명은 사랑이 바탕이 되는 계명이고요 은혜가 바탕이 되는 계명이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탕이 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요구든 하나님의 어떤 대가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사랑을 사모하고 있어. 근데 그 사모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목이 탄데 저 냉수 한 그릇 좀 주시겠어요? 나는 사모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나에게 냉수를 달라고 그랬다. 야, 이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내 계명이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언약의 바탕이 돼서 계명을 대접하면, 대하면, 계명 안에 들어가면,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면 이 계명은요 너무 가벼운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로마서 7장 12절에 이는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하셨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셨고, 은혜를 바탕으로 하셔서 이걸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 어린애들 학교 보내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은 그게 부모의 은혜인지 모르죠. 근데 그 은혜인 줄 깊이 아는 학생은요 학교 열심히 가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를 학교 보내는지 모른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는 친구들은요 학교 열심히 가고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나를 지금 공부시키면 공부 열심히 해요. 그걸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고 명령하고 안 하면 때리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쓰는 그 은혜를 자식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율법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사랑이에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뭔가 요구할 때 그걸 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까지 해. 너무 행복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말을 걸지도 못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돈 낼게요. 당연히 내가 낼게요 까지 하는 거야. 내가 그것을 대접하고 내가 모든 걸 지불하면서도 나는 너무 행복해.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차 한잔 마시고 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거든. 왜? 나는 지금 사모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회가 온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21절에 보면은 21절만 봅시다.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바탕이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탕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요건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여기에 약속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성이다. 말씀이 우리의 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나를 속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엄마가 너를 무척 사랑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나를 속박하고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막 큰 소리만 치고요.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엄마의 그 은혜,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어떤 것을 이해한 자녀들은 우리 엄마가 너무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단지 우리 엄마의 표현법이 내 세대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게 표현했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소리쳐도 저건 사랑이라고.
나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소리를 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엄마는 욕쟁인데 지금 그 욕이 그립대. 왜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계시거든. 잠이 그 욕 좀 들으면 좋겠대. 너무 욕이 그립다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사랑이, 그것이 사랑인 줄 그때는 몰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부모의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만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 욕 듣고 싶어서 욕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은혜의 바탕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수많은 기적과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약속, 또 무슨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 또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것,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다 믿음대로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의 소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받은 은혜를 내가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빚을 갚기 때문에 자유함을 더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속삭임이 되어서 사랑 속에 흠뻑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내 안에 강하게 임해서 천국의 임재, 안식의 임재, 희락의 임재가 더 넘쳐나게 돼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엄청난 약속과 이미 상과 멸관 다 예비해 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명적 불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자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면류관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양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양에 따라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의 응답이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기업의 축복으로 올 걸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쭉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은혜의 바탕이 되고 영원한 약속의 바탕이 되고 사랑의 바탕이 되고 수많은 증거와 선물 속에서 바탕이 된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더 굳게 세우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세워요. 내버려둬도 세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내버려둬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버려둬도 잘합니다. 근데 사랑이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거 좀 맡겨놓으면요, 사고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도 다 잘해요. 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때려갖고 죽이겠어요? 욕해서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욕을 해도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칼이 없어요. 칼이. 사랑의 터치가 있는 거죠. 좀 달라요. 똑같이 화를 내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이게 말이
사람을, 상대방을, 자식을 죽이질 않아요. 그 사랑은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긍휼히 여겨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뭐 단체에서 누가 빠지면 야, 한 사람한테 이리 와. 그러면 막 한 사람이 쉬쉬 그놈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벌 받게 생겼다고. 그럼 제가 이야기했죠. 노여워하지 말아라. 불쌍하게 여겨라. 그의 영혼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여기 오늘 복 받고 있는 거다.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제가 말이라. 왜? 이게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알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 때 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딱 꺾이더라고. 그 분노한 것이 꺾여요. 목사님이 생각은 나하고 다르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오늘 참석하지 못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왜 천대까지 갈까요? 왜 은혜는 계속 밀고 갈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따라서 합시다. 자비롭다. 하나님은요 끝없는 자비가 있어요. 끝없는 자비.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계속 은혜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롭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 계속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복이 천대까지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고요. 애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천대까지 밀고 내려가요. 그래서 은혜 베푸신다. 신명기 33장 13절 16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이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거 나는 읽어보면요 갑자기 막 이 내 머리로부터 내 몸에 시원한 생수가 막 내려와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선물이 은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신다.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 또 한 10분 지날 것 같으니까 그냥 선물. 우리의 영혼, 육, 삶, 가정, 직장, 기업, 교회, 신앙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면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실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증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꼭 받아들이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믿음이 굳게 하셔서 모든 은혜를 통한 이 선물을 통한 우리에게 임하여 오고 있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